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았을까? 연말 연시가 되면 이런 조사들을 각 기관들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기관에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1위가 로블록스 이렇게 뜨길래 이게 뭐지? 찾아봤더니 게임 플랫폼인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변형시킬 수도 있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 봤나 봅니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였고 그 다음부터는 익숙한 것들이 있었죠. 2위 백신 예약, 그 다음 오징어 게임, 테슬라 주가, 비트코인, 삼성전자 주식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SNS 이용자의 패턴, 멘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코로나, 대선, 비트코인, 인테리어, 집 꾸미기. 아마 이것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새해가 밝았고 2022년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당신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한 주를 지나가시면서 제일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고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피로 사시고 자기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 중에 하나는 바로 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9장부터 19장에 이르는 거대한 내러티브, 스토리죠. 그 속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자면 여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쭉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이 이 10여 장 속에 들어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그러면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에피소드, 저런 사건 겪고 모두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 핵심 주제를 말해보자면 제자도가 됩니다.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31절에 12제자가 이 여행의 일행이죠. 그들을 불러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생명의 삶 시간에 배우죠. 왜 그렇죠? 지리적으로 높죠.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약 750m니까 만만한 고지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시는 사건 뒤에 있는데 거기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오히려 30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한 1000m 넘는 그걸 올라가는 길이니까 상당한 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마치 등산하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면이 있고 또 영적으로도 성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에 올라간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면서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인자가 이렇게 핍박을 받을 거다. 요 이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인자다라고 부릅니다. 이걸 한번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인자, Son of God, 하나님의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왜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에스겔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3-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이러이런 일을 행하겠다 하고 예언을 주시면서 별명처럼 애칭처럼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러요. 마치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피조물에 불과한 그 피조물의 대표인 이 에스겔을 부를 때 사랑스레 부르는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다른 많은 설명이 사실 없어요, 구약성경에.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묵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뭐 나라와 나라들이 경합해서 무너지고 요게 이제 뒷부분인데 그 뒷부분에서 인자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다니엘이 보고 있는데 하늘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셔서 하늘에서 호령하시면서 땅으로 내려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분, 그분에 대해서 다니엘이 인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간이 흘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다음 사복음서는 공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언자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인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너희들 지금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인자가 오시리라는 것을 들었지? 그게 나야 라고 메시아 예언들의 주인공이 자기다, 자기에게서 성취됐다 이렇게 클릭해서 붙여서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인자인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좀 묵상을 해보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강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딸들이 우리예요. 그죠? 인자, 인녀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걸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사람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신자가 되면 모를까? 예수님이 인자에서 가장 거리가 먼 분인데 인자라고 자기를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진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하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죠. 예수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을 열어서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보아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더 많은 돌을 맞고 순교하셨고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앞부분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촛대가 무슨 상징이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인자라 부르심을 받는 목장 사이를 다니시는 분, 이분이 인자다라고 부르는 이분이에요. 계시록 뒷부분으로 가면 이 인자가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그때는 자기의 본색을 다 드러내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 계시록이 묘사합니다. 그러니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성경 신학이라 함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의 이 인자라고 하는 명칭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던 그 메시아의 명칭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명칭 이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인자를 두고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예언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 사람의 아들로 보이는 내 속에서 지금껏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그 예언이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받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것이란다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성경을 막 읽으면 거기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막 읽는데 결국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읽어도 결국 누구를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인자 안에서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 같으세요?
지금 자기가 절대절명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죠.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서 예언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 함은 다름 아닌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예언자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염두에 두고 계속 산다는 뜻은 결국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게 주 예수의 최대 관심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시죠? 예수님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제자의 관심사가 뭐가 되어야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내가 오늘을 살아간 결과로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야 예수 제자겠죠. 이전에 세상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내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다시 사신 주님의 제자로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살아갔던 결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잘 산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망했어도 잘 산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진짜 잘 됐어도 이게 없으면 못 산 거예요. 예수 제자라면. 그렇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나의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온전한 인자이신 것처럼 온전한 순종으로 순간순간들을 살아가셨던 우리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막 품죠. 아, 그렇구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은혜 받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한번 내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관심사. 아, 그래 참 가슴 뛰죠. 그죠? 귀한 목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라고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결국 죽을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이야. 예언자들이 다 예언했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관심사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최악이에요. 최악. 이 땅을 살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나쁜 시나리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어보는 순간 이거 최악이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로 대답해 봅시다.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제자들이 발견하는 아버지의 뜻도 그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수치당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아니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도 세상에서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 어차피 합니다. 수치 당해요, 안 당해요? 어차피 당합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는 자기가 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고통을 다 당해놓고도 열매와 목적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똑같이 힘들고 아파도
그 길을 왜 걸어가는지 알아요.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알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고생하는데 보람이 있어요. 고생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고통당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관심사와 예수 제자의 관심사가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의 거듭나기 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예수 십자가의 그 당시에 그 무게가 성인 남성 정도의 이 무게라 그랬잖아요. 그 무거운 걸 지고 몇 킬로를 걸어가다 보면 건장했던 사람들도 끝까지 지고 가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짐승뼈가 날카롭게 박힌 그 채찍으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출혈이 많고 쇼크가 이미 온 상태라 이걸 지고 갈 수가 없죠. 33살밖에 안 된 젊디 젊은 청년인데도 군병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지나가던 행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일부러 끌어와서 대신 지라고 해야만 했을 만큼 이미 반쯤 죽은 상태예요.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분석한 글들을 읽어보면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받기도 전에 반 정도 죽어 있었어요. 이분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갈 때에 그를 따라오던 여인들이 막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많이 울었대요. 이 남자 제자들은요, 어디 있어요? 그 순간에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 제자들, 예수님 보실 때 여자 제자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은 막 울면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사실 조금 무식하게 말해보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자매들 같아요. 이 형제들은요, 뺀질뺀질하고 안 할 수만 있으면 도망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주님의 사역을 멀리,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자매들은 더 먼저 반응해요.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먼저 가슴으로 공감하고 막 울고요. 주님을 진짜 깊이 먼저 더 사랑해요. 많은 경우에. 예외도 물론 많겠지만 대부분의 그래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주의 교회를 세운 수없는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형제들은요, 그렇게 뺀질거리다가도 한번 제대로 딱 붙잡으면요, 목숨을 던져요, 형제들이.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 형제 없이 자매 없고 자매 없이 형제 없는 거예요. 이 성별을 가지고 막 지나치게 싸우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대결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우려가 되는 것이 싸워야 되는 대상인 줄 알고 니네들이 나를 알아 이러면서 대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대결적인 사상에 너무 심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특히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이념들을 배우게 되는데 배우는 건 다 배우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제자의 탁월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외에 그 어느 것도 자기의 모든 몸무게를 실어서 심취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많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딱 있어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테지만 본인은,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이후로 2000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할 것에 대해서 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신 비유가 푸른 나무의 비유예요. 얘들아,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였거늘 마른 나무에게는 어쩌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직감적으로 푸른 나무가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 같죠?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푸른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생명을 공급받거든요. 막 우울해하고 죽어갔던 사람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요. 아까 우리 또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셨지만 그런 우연한 것 같은 그런 친절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깊이 찌른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래서 언젠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싸매고 있다가 또 한 사람이 그런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언젠가 주님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생명력을 공급받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푸른 나무죠. 근데 그에 비하면 사람들은 뭐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나무 같다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스스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가지라는 모양새는 있는데 살아있다, 숨쉰다, 돈 번다, 먹고 산다는 모양은 있지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죽어있는 것과 진배 없는, 가지에서 이미 잘려서 일주일 후면 그 비틀어진 본질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른 가지였다가 접붙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른 가지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푸른 나무를 이 정도 핍박했다면 마른 나무에게는 어느 정도 핍박하겠느냐, 이해되시겠죠? 그 뜻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지시하는 길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구나 결론에 이릅니다. 고생 반항하다가 결국은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신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신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과 비슷한 급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푸른 나무이신 그분이 이 세상을 견디고 고통과 핍박과 모욕을 견딤으로써 아버지의 관심사를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나서 주님과 같이 고난받고 고생이 많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걸어간다는 것은 신자의 영광입니다. 신자의 영광은 고난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빛나시고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성도를 빛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주님을 따라가다가 고통을 받고 이런 사도들처럼 목사님, 선교사님들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것은 그게 신자의 영광이구나,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는 고생은 그거는 좀 다릅니다. 일터에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고생하고 일하고 저는 이게 너무나 큽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양육하는데 이게 도대체 끝이 없는,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될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기저귀 갈고 잠 깨고 젖 주느라고 우유 주느라고 힘들었는데 키워놓으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일이 더 커져만 가는, 점점 더 통제 바깥으로 마음에 안 드는 쪽으로만 살아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일터에서
골머리 터져가면서 그 안에서 버티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될까 싶지만은 언제 옮길까? 이 직장 언제 나갈까? 그것만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버티지 않으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영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 현장에서 고통과 고생 가운데에 이겨가면서 버텨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만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 세상에 살아야 세상의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다 수도원으로 도망가고 다 신학교로 들어와 버리면 누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내가 그 기저귀를 갈면서 이 말도 안 듣는 진짜 사람이 죄인 맞구나. 가르쳐준 적도 없는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꽉 닫아버리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죄인이 맞구나, 죄인이 맞구나. 이것을 견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는 고통을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 말하다가 당하는 모욕과 고통이나 예수 제자로서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나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통이나 그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예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예요.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나에게 최악의 스토리를 의미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최악의 선택을 나를 위하여 감내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예수를 알고 신뢰하여 인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33절 끝에 보면 딱 한마디 덧붙이세요. 이렇게 고통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몇 배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반쯤 죽어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슬피 울면서 토요일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딱 부활하신 거예요. 3일이지만 사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이틀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날이 우리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모두 깨달았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말들이 다 진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많은 그 가르침들 중에요, 파퓰러한 것과 대중적인 것과 비대중적인 것들이 섞여 있었어요. 대중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아닌 자나 다 받아들일 만한 좋은 가르침들 있죠. 왜? 살아가면서 그래, 저렇게 살면 참 아름다운 삶이지 싶은 약간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좋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근데 예수님이 전할 때 싫어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죽여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건 너무 싫어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믿기 힘든 말, 제일 뻥 같은 게 뭐였냐면, 날 죽여봐,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제일 믿기 싫은 뻥 같은 말이 진짜였어요. 그죠? 그러니 나머지 것들은 그것도 다 사실이겠구나. 이해되시죠? 예수의 신빙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가 가르치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실체인 것을 받아들임. 예수의 부활을 믿었는데 다른 것을 못 믿는다,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다 믿는데 다시 살아난 것만 못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에 그분의 가르침의 진실성,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력이 드러난 날이에요.
우리 차기 정부가 결정이 됐고 당선인이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했던 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자주 나왔던 뉴스가 집무실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죠. 아, 그럴 수도 있나?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저기 청와대에서 당연히 대통령 하면 청와대, 그죠? 미국 대통령 하면 백악관. 우리는 청와대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 있고 밖에 나와서 뭐 용산이나 다른 데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한 뭐 장단점은 뭐 논외로 하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대통령이. 그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청와대에 있어야 돼? 나는 광화문에서 일하고 싶어? 용산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법적이에요, 불법적이에요? 합법적이에요. 대통령의 권한상. 긴급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어요. 행정명령을 내려서 국방부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권력이에요. 5년짜리 작은 땅덩어리의 대통령도 저럴 때 보면 입이 벌어져요. 와, 저 정도의 권한을 위임한 거구나, 우리가 헌법적으로. 그죠?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예수의 권력은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도 못해요.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그러면서 좋아했다 실망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권력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순간, 그게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한쪽 발로 짓밟으시잖아요. 그냥 일어나잖아요. 예수의 권세가 여지없이 드러난 날, 그래서 그 날을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구약에서는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현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안 지킵니까? 하고 안식일 날 모여야 됩니다. 이런 이제 안식교나 이런 데의 주장은요, 옛날에는 있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연히 the Lord's Day, 주님의 날 모여야지. 언제 모여? 그날 예배해야지. 토요일 날 모여야 된다, 이런 주장은 오히려 근대에 와서 생겨난 거예요. 근본주의라고 성경을 되게 단편적으로 열심히는 읽는데 단편적으로 읽는 집단의 근본주의 해석들이 나타났어요. 세대주의 근본주의 해석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대에 생겨난 것들이지, 주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도 모이는 이 썬데이, 이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권세가 온 우주 만물 위에 여지없이 드러난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계속 주기적으로 기념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또 오늘 많은 식구들이 이 자리에 못 오고 격리된 채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 그것이 이 최악으로 보이는 스토리의 끝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스토리는 굿 스토리,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인생은 아무리 고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아도 굿 스토리가 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34절에 보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대요. 이게 더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어렵냐 하면 전혀 안 어려워요. 내가 앞으로 고생하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이 말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난해한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와 안 맞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는 얘기와 지금껏 주구장창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저히 안 맞는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속에서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조직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은 세를 딱 끌어모아야 되고요. 뭐 이 분봉왕하고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황제를 찾아가지고 뭐 연맹을 맺든지 이래가지고 자기 땅덩어리와 세력을 만들어 놓고 예산도 국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보기에 나라고요. 예수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봤어요, 제자들은. 왜냐하면 떡 5개 가지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 삼고 싶을걸요? 이런 분이 있으면, 경제 이 정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파도가 막 치니까 조용해 그러잖아요. 전 세계 기상청에서 이분을 데려가고 싶을걸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권세가 있는 분이면 자기들이 기대할 땐 나라를 딱 번듯하게 세우는 게 가능한데 왜 굳이 뭐 끌려가서 막 이렇게 깨갱깨갱 하다가 결국은 죽으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사실 이 예고를 한 번 더 하시거든요. 인자들이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거기 누가가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물어보기도 무서워하였더라. 물어봤다가 또 무슨 말을 하실지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알고 싶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좀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우리도 나쁜 생각 가진 분들이 아니잖소. 따라갈게요. 안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합리적으로 합시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거죠. 별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뜻이 진짜 뭔지는 두려워요. 잘못했다가 막 나 끌어가지고 선교지 보내면 어떡하려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죠? 막 신학교 가서 저 정목사처럼 너도 목사 되라 그러면 어쩌려고 열심히 기도해요. 야, 피해 다녀야죠. 나는 이렇게 되는 거 헌금도 드리고 봉사 정도 할 테니까 주님 뭐 더 이상 주님의 뜻을 나한테 뭐 그렇게 알려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면에서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네럴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누가복음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면서 예수의 죽음은 예기치 않게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약속했고 예수는 예고했다. 그가 겪는 고통들은 그가 자발적으로 알면서 겪은 고통이다. 알면서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이고 통제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의 죽음을. 그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기를 믿은 백성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고한 길로 신자는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통제하고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길을 다 주께서 책임지시는 그 길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눈먼 거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5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는 이 눈먼 한 사람은 우리가 다른 성경의 바디메오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늘 구걸을 하면서 살아갔고 그것도 당연히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지로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전에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내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되게 불쌍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네가 예수님 먼저 만나야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니? 그래 너 지금 눈도 이렇게 고생하고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네가 제일 먼저 만나서 안수기도도 받고 치유도 받고 또 이제 직장도 생기고 그래 야 다 비켜봐봐 이분을 좀 도와주자 약자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입 닥쳐 조용해 시끄러워
나사렛 예수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전국구 인물이 지금 여기 왔는데 어딜 감히 까불어가지고 이분 심기가 불편해서 여기 다시 안 찾아오면 어떡하려고. 네, 조심해, 조용해, 핀잔을 줬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정말 불쌍하면 그렇지 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저리 비켜라. 밀려나고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거지가 침울해져서 찌그러져 앉아 있어요? 이미 뭔가 일어났어요. 이미 전에 들었던 예수의 소식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볼륨을 더 높여요.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는 조용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그럴수록,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죠? 환경이, 기도한다고, 야,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우리의 의지를, 신앙의 의지를 자꾸 꺾어요. 환경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럴수록 주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병을 고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코멘트가 42절에 눈을 떠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 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이 관용어구 같아요. 예수님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무슨 사건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때마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코멘트마다 믿음을 코멘트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래서 기록하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나를 대할 때. 네가 거지건 평범한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나는 이걸 보기 원한다. 믿음을 보기 원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나를 만나 주소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남이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소리 지르려면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뭐가 간절해요? 주님 보기를, 주님 만나기를, 주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기를 그렇게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환경이 아무리 자기를 덮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믿음으로 결단하신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어떤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어쩌보면 우리는 나의 관심사에 너무 들어가 있어서 예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를 못해. 예수님의 관심사를 향해 눈을 뜰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물어보고 싶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보면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주님께 대하여 눈 감고 있는 세대. 주님을 그다지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그다지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며 주님의 관심사가 그다지 흥미를 끌지 않는 소경된 세대. 그 세대 속에서 주님은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주여, 주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 주마음교회와 적용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딱 두 가지예요.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다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 관심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둘째 탕자들 있죠. 아버지 몰라 하고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둘째 탕자들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걔네들 데리고
둘째 탕자들 데리고 첫째 탕자들 있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고 아직도 나한테 없는 거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사람들. 이 첫째 탕자를 깨워가지고 요놈들을 데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이거 딱 두 개예요. 탕자를 구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시냐면 에덴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에덴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아들들이 이 자식들이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서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수지와 같은 피조물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고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투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가족으로 다시 만드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그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뭐 교회가 잘못되겠다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주님의 가족을 안 만들겠다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목표하죠. 그런데 왜 현실이 다르냐? 여러분 뭐 좀 놀랍게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주의 몸된 교회를 구현하기에 이미 너무 커요. 성인 성도가 이제 100명을 넘어가고 있고 자녀들을 합치면 170 정도가 됩니다. 이 사이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양식을 드러내기보다는 훨씬 큰 사이즈예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들과 왜 공동체를 이루셨을까? 이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편의가 아니라 그게 공동체예요. 그 정도 숫자가 되어야지만 그 아래로 가야지만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고난을 나누고 한두 달 같이 할 땐 좋았지만 세네 달 해보니까 밑바닥들이 드러나서 막 갈등이 생기고 부닥치는데 가족이니까 도망칠 수가 없고 다 예수님 붙잡고 계시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싫고 시기하고 하다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 앞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서 그 갈등도 넘어서는 경험을 여러 번 하는 공동체. 세상들이 봤을 때 저들은 저들끼리 너무 사랑하는 바로 그 공동체. 나도 혹시 자격이 주어진다면 저 공동체 속으로 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까가 구현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장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 면을 따지자면 진짜 교회는 주마음이라는 이름 하에 모이는 이 전체의 사이즈가 아니라 누구누구 목장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10명 정도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본질적인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도 모든 모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친밀한 관계들을 막 쌓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임시적으로 모여서 내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에 주 예수의 뜻이 있어지이다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어짐을 주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서게 되냐면 예수께서 소원하셨던 예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선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관심사와 같은 관심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았던 큰 아들의 길을 이제 그만 벗어납시다. 이제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저 문 밖으로 나아가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둘째 탕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주께서 원하시는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 공동체 속으로 세상을 초대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하여 영원히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